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숭실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역임하신 안병욱 교수님은 인생을 사막으로 구성된 연극과 같다 그렇게 했습니다. 1막은 탄생이요, 2막은 사랑이요, 3막은 활동이요, 4막은 죽음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프랑스가 낳은 세계적인 문호 빅토르 위구 역시 인생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요,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요, 모든 날의 문제는 죽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무엇이라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인생의 심오한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인생을 질그릇, 즉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떨어지면 깨어지고 던져지면 부서지는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토기 그릇입니다. 결코 금그릇도 은그릇도 아니며 쇠와 강철로 만든 그릇도 아닙니다. 인간은 결코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약한 존재이며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어딘가에 부딪히면 아파하고 질병이 생기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동사가 모두 수동태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한다, 박해를 받는다,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내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외부로부터 어떤 위협과 강력한 공격이 나를 향하여 달려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한다라는 말은 더 이상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동서남북이 모두 막혀 있고 하늘로 솟아날 구멍도 보이지 않고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찾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면 하소연할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박해를 받았다라는 그런 뜻은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치 쓰레기처럼 버려진 인생처럼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압력과 무거운 짐이 내 영혼을 짓누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거꾸로 트림을 당하였다라는 것은 마치 권투 선수가 KO 펀치를 받고 녹다운이 된 것처럼 육체와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뜻입니다. 낙심 그 자체입니다.
혹 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면서 혹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 중에서 이러한 일을 경험하신 분은 없습니까? 내 힘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극황 상황을 맞이한 적은 없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네덜란드의 화가였던 빈센트 반 고흐는 정신질환을 앓았습니다. 그에게는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그림을 그리는 것이 유일한 큰 기쁨이 되었고 희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흐는 37세의 젊은 나이에 권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오늘날 고흐의 그림은 수백만 불, 아니 수천만 불에 이르는 최고의 명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린 그림은 단 한 점밖에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닥친 마음의 고통과 절망, 육체적인 고통은 그를 아주 절망스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고흐에게 찾아온 것은 육체적인 절망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참 안식과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에는 그는 견딜 수 없는 인생의 고뇌 앞에 그는 결국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큰 고통이 있습니까? 박해와 핍박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통해 버려진 존재와 같이 되어버렸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요, 어떤 이는 내 삶과 가정과 육체가 완전히 깨어져 버려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배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이 앞구절을 보면은 바울은 이 보배를 4절에서 복음의 광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질그릇 같은 우리 그릇 안에 복음의 광채,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그릇 안에는 보물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가치하고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우나 그러나 나를 가치 있게 가장 고귀하고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기에 어떤 순간에도 그는 아주 당당했고 담대했습니다. 그에게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는 언제나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끝까지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지는 경험을 할 때마다 내 인생은 끝났다고 탄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선 인간처럼 이제는 바닥으로 땅바닥으로 추락하는 일만 남았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나만 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는 마지막이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인생에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벼랑 끝에 서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는 그 벼랑 끝에서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다시 비상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죽음을 경험한다. 매일매일 내 육체가 죽음 앞에 서 있는 아픔을 경험한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총을 오늘도 내일도 경험하며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혹은 내 마음속에 그런 판단이,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당한 지금 고난, 삶의 역경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는 인생을 실패로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박해를 당하는 것 역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것 역시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하나님의 생명의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요, 오히려 그것이 축복의 기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모든 것이 절망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바로 새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가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 탓이 아닌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반대와 핍박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목이 아니라 바로 내게 주어진 내 자신의 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내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내가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사고나 실수 때문에 깨어집니다. 직장과 사업 때문에 깨어지기도 하고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서 병들어서 깨어지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인해서 깨어지기도 합니다. 꿈꾸었던 꿈이 깨어져 산산조각 나면서 내 인생이 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무너지고 쓰러지는 인간 안에 무언가 담겨져 있어야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으면 우리가 그런 순간에 직면할 때, 깨어지는 그 순간을 맞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나를 복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질그릇 같은 인생 속에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때로는 금그릇으로, 때로는 은그릇으로 치장해 보이기도 합니다. 지식과 학벌과 명예로 치장을 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치장해 봅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어느 순간에는 깨어질 때가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깨어질 것을 알면서 살아가라. 그러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당당합니다. 몸이 아파도 당당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당당합니다. 남들처럼 출세하고 성공하지 못해도 당당합니다. 바로 그것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의 보물인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보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하고 사랑스러운 보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깨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때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통하여 힘과 능력을 불어주시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담대하게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순간순간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험한 세상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이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새 힘과 참 소망이 되어서 이 광야와 같은 험한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은총으로 감사하며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비록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내 안에 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간직하였기에 나는 기쁘고 감사하며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